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4절, 우리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삶을 통한 예배입니다. 찬양의 삶을 통한 예배. 1741년 8월 22일 날 56세 때 핸델은 자기의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신들린 듯이 오선지에다가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아지경 속에 빠져서 곡을 만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기쁜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21일 동안 그가 만든 곡은 핸델의 메시아였습니다. 1743년 런던에서 처음으로 메시아가 공연됐어요.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여기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핸델의 코러스 부분이 울려 퍼질 때에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중들이 다 함께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 할렐루야 코러스가 울려 퍼질 때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이고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찬양과 예배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음악을 들려주는, 그리고 음악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이 열립니다. 옥수수가 발화하고 개화하고 성장하는 그 속도가 음악을 들려줬더니 훨씬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조지 스미스라는 박사가 그때 처음으로 이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의 여류학자인 도로시 리탈락 박사가 템플 뷰엘 대학에서 락 뮤직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리탈락 박사는 하루에 3시간 락 뮤직과 사탄적인 음악을 식물에 들려줬더니 한 달도 되지 못해서 끔찍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호박이 주름살이 생기고, 토마토는 납작해지고, 옥수수는 구부러졌어요. 같은 조건의 다른 한 부분에다가는 하이든,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같은 고전 음악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식물이 생기가 돋는 거예요. 열매는 충실했고 빛이 났고 윤기가 돋은 거예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음악을 통한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식물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사탄적인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영혼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3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우체부 같은 역할을 했던 천사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루시퍼라는 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성가대와 같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천사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상에서 쫓겨나죠.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세상을 소나기에 쥐고 세상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또 다른 말로 그 밑에 부하라고 하는 마귀, 귀신,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넘보고 있고 파괴하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가를 알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찬양을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악기들과 사람들의 입술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며 찬양을 들을 때에 쫓겨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함에 능력이 있음을 이미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수금을 트며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 악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물론 믿음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은, 난 믿음이 없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고백을 들으소서, 진실한 마음 그 고백 한마디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시예요. 그런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몰라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6절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7절에서 10절에는 지상세계와 바다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11절에서 13절 보면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위임받은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받은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48편의 시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게, 그게 숨쉬고 사는 이 땅의 존재들의 의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가 곧 예배.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들의 고백이 계속되는 한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했어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대가 앞서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대가 앞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노래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이 복병을 어떻게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싸우셔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셔요. 찬양과 말씀은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마귀 권세를 굴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심을 느끼냐는 거예요. 예배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스러움과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고 그것이 내 삶에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에는,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의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나 드리지 않을 때나, 세상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나?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질문을 못해요. 생각이 안 나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뻔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동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묻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역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었고요. 적을 만났을 때에 세상 없는 적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다 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피부로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어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속에 있는 인간 본연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이 우리들 속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둠의 모습이죠.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셔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셔요. 내 슬픔을 어루만지고 내 고통을 이해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은혜의 세례가 넘쳐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찬양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불러놓으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찬송이에요. 사탄의 찬송이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자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너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너희의 본향집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를 만드시고 여기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왜 공부합니까? 내가 왜 일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을 부르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14절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계획하셨다.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바대로 십자가로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양자 삼으셨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고 죄로 막혔던 길을 여셨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확증하셨어요.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돕는 자로, 변호사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시는 일, 앞으로도 하실 일은 뭐냐? 오직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이 이후에는 없어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고 표현되어져야 되고 개방적입니다. 수동적이거나 알 수 없는 것,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언급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 찬양이 언급되어지는 곳에는 행동이 나타나고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찬양과 관련된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하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청각적인 거예요. 청각적인 거. 손뼉을 치는 거 청각적인 행위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시편 47편에 나오잖아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찬양대가 베이스 기타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치고 악기를 치는 이유가 청각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각적인 겁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춤추는 것.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릴 때 그는 춤췄다 그랬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췄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 행위, 엎드리는 행위, 다 경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찬양이 뭐냐?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열어서 나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우리에게 예배가 뭔가를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 놀라운 손길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어떤 이유와 나에 대한 어떤 조건과 내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불완전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권세만 알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거는 뒷전으로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세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기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를 통해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일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 일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 없어서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지만 일꾼을 찾는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은 하나님이 먼저 일꾼으로 부르셔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예배자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이기에 앞서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야만이 일꾼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설교자입니다. 아, 나는 장로예요. 나는 성가대 지휘자고요. 나는 집사고요. 나는 반주자고요. 나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앞에 나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기반과 안정감을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누구인가의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순서를 가지고, 신분이라는 어떠한 지위라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목사가 먼저고, 그 다음이 기도하는 장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성가대가 먼저고, 이렇게 순서가 나눠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보니까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서는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누굽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자요, 성가대도 예배자요, 찬양자도 예배자요, 기도자도 예배자요. 우리 모든 회중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what I do가 아니라 who I am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설교가 준비되어 있고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가 준비되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삐그덕거리고 불안해, 찬양대의 찬양도 엉망이고 회중들이 졸고 있고, 오늘 조는 분은 하나도 없네 진짜. 재미가 없어서 옆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아이들은 핸드폰 들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자존감이나 만족감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자유함을 맛봐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악기를 통해 예배하고, 어떤 때는 무대에 서서 예배하고, 어떤 때는 무대 아래서 예배하고,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의 즐거움의 은혜 안에 그 손길을 느끼며 맛보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오늘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은 내 일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매일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평소의 삶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그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할 때 입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평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몸을 들여서 하는 신령한 예배를 보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평소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의 생각의 상태를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걸맞는 일상의 삶, 매일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증하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래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회와 아울러, 다시 말하면 예배와 아울러 악을 함께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여서 피가 흥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로받아야 될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외면하고 착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언행일치, 앞과 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업과 악행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은 하지만 평소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아무리 그럴싸해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평소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닌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내 삶은 오늘 여기서 내가 만나고 붙잡고 고백하고 그리고 바라본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배당 문을 나가서 내 삶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그대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한 그분이 그대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은 자신이 거리에서 고아들을 도우며 목마른 아이들에게 물 한 컵을 건네주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승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삶의 예배로 연결해서 생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서양에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의 두 천사가 큰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한 천사는 성도들 중에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몇 군데 가지 않아서 벌써 바구니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천사는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그 바구니가 3분의 1도 안 찼답니다. 1808년에 프란츠 요셉 하이드는 죽기 바로 1년 전에 비엔나에서 그의 걸출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공연이 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한 음악입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작곡가가 그 자리에 하이든이 참석을 합니다. 늙고 병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들어옵니다. 온 청중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박수를 치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 공연을 마쳤습니다. 박수 소리는 더 커집니다. 감동받은 늙은 음악가가 앞에 나와서 온 힘을 다해서 떨리는 손으로 청중들을 향하여 내밀고 지켜들고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하늘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숨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표정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찬양과 예배에다가 두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아들과 딸이 되어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